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65장. 주 믿는 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확 잘 들어오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욥기 이 시가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분명히 알 것 같거든요. 글자는 알겠는데 그것을 앞뒤 글과 연결해 볼 때 상당히 그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욥기도 분명히 이야기 전개상으로는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이 글자를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해설을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 친구들의 책망과 비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오히려 야, 니들 좀 솔직해져라.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이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게끔 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너희들의 말들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잘 좀 이야기를 해봐라. 도대체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라. 알려달라. 자신의 허물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허물된 것은 부지 중에 범죄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부지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허물된 것인데 만일 욥 자신이 모르고 범죄한 것이 있거든 좀 알게 해다오. 그걸 알게 해주면 내가 그거 수긍하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이마.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5절 이하의 내용은 친구들의 비난이 사람은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욥이 실질적으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 건데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건데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인지를 증명해 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달라. 나를 좀 깨닫게 해다오. 지금 그런 그 요청인 거예요. 욥의 이 지적에 의하면 옳은 말에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옳은 말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옳은 말을 하면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책망은 물론 지금 이제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엘리바스 한 명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후에 모든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그런 그 같은 기조로 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 전체를 다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책망은 욥을 고통스럽게 하기만 할 뿐 전혀 깨닫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지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욥의 이 말꼬리나 잡고 있지 오늘 본문에 실망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망한 자 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을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이 욥의 마음과 욥의 심정과 욥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라 하지 않고 너 죄진 너니까 너는 실망한 자, 실망스러운 자. 그래서 그의 말에 대해서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친구들의 답변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그 말로 인해서 이 모욕감을 느낀 욥이 친구들에게 오히려 그 모욕감을 되돌려주는 이제 그러한 그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고아를 노예로 팔아넘긴 자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장사 속으로 팔아넘길 만큼 파렴치하고 몰인정한 자들,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냐면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한 비난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식, 인과응보, 교리, 그래서 고통을 당했어? 그럼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지. 일반적인 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욥의 구체적인 죄가 뭔지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욥이 이제 우리 아이들 그 놀이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왜 요즘엔 그런 말 합니까? 뭐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반사,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게 했던 어렸을 적에 야 반사. 지금 욥이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리고 정확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숨겨놓은 죄 때문에 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듯이 지금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의 그런 그 파렴치함에 대해서 뭐 그들이 정말 고아를 팔아넘겼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이 모욕감을 안겨준 것과 이제 똑같은 그 형태로 그걸 되돌려준 욥은 제발 자신을 한 인간으로 똑바로 바라봐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를 좀 똑바로 봐다오.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지혜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세상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시선, 그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나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나를 무조건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나를 좀 똑바로 봐다오. 내가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비난할 만큼 내가 죄가 있는지를 좀 똑바로 봐다오.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속임수를 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속임수를 쓸 수 없듯이 내 얼굴을 좀 똑바로 봐다오. 그러면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실이 아니죠.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근거로 나를 비난하지 못하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이야기한 욥은 친구들에게 방향을 돌이켜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이제 돌이켜라. 이 돌이킨다는 게 회개하라는 건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 대한 그 그릇된 시선을 좀 수정해다오. 지금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 방향을 돌이켜야 할 친구들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은 의가 여전히 건재하고 온갖 가르침과 교훈의 자리인 자신의 혀와 입에도 불의와 속임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일 친구들이
욥에게 옳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욥은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욥을 근거 없이 책망했어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환난 당한 이유를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을 자꾸 분석하고 끄집어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어 라고 말하는 게 당한 고통보다 친구들의, 그 지인들의 혹은 가족들의 그 말들이 오히려 더 크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책임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한 그 이유와 그 책임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환난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누군가의 의와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마지막 절에 이 자신의 혀에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또 그의 의가 건재하다고 말했는데, 좀 이것은 적절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랬긴 하지만, 사람이 내 속에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 정말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욥조차도 말이죠. 욥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긴 해도 본인 스스로가 나에게는 불의한 것이, 내 안에 불의한 것이, 부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럴 것이다 추측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비난했던 것처럼 그럴 것이다 추측해서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정말 잘못을 했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 문제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것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다가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게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이 세워놓은 판단 기준,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딱 그 안에서만 갇혀서 이야기를 할 뿐, 욥에 대한, 정작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 나아가세요. 사랑을 이 안에 가득 담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기도 하고 그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 내가 용납받기도 하고 실수를 이해하고 또 이해를 받기도 하고 피차 권면할 일이 있거들랑 사랑을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그를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일이 있다면,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피차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나눔으로, 서로 나눔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책망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주여, 그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서슬퍼런 그러한 그 힘을 주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긍휼을 담아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혹은 또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 길로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